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수련회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날씨가 굳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청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거나 다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소외되거나 낙오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 개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다시 한번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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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아멘.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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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능력과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이 행사를 힘써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행될 모든 수련회의 순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 부서만큼의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직 이 자리에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진행되는 수련회의 모든 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영광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며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수련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자, 우리 이사야 40장 우리 1절 2절 우리 두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양 사이드에 앉지 마시고 가운데로 오시고 또 좀 앞으로 좀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함께 이제 조금 얼굴 좀 가까이 볼 수 있는 좀 이 시간이 참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사야 40장 1절 2절. 오늘 이제 수련회 전체 클라이막스는 이제 이 40장 5절인데 그 40장 5절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그 앞절의 말씀들을 먼저 이제 개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요처럼 함께 봐야 됩니다. 우리 희망의 말씀 큰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수련의 주제가 이제 영광입니다. 자, 영광인데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그런 이제 제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말들이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가장 괴롭혔던 말이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련회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만난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제 신앙의 핵심이 경험에만 의지하면 참 안 돼요. 경험이 모든 신앙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의 체험과 경험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강렬한 경험 하나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청년들 뭐 이제 학생 때 특히나 이제 뭐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참 많이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이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되는데 잠깐의 경험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게 지금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드러내고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노력하면 만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수련회를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청년부의 입장에서만 보면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소식이 뉴스로 나왔죠. 이제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근데 우리 청년부의 입장에선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얼마나 다행이고 제가 뉴스를 탁 볼 때 가슴이 정말 철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수련회가 마지막이자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 우리 지난 이제 리더 이제 모임 했을 때 함께 같이 나눴었는데 정말 이번이 아니면 언제 할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자. 정말 사모하자라고 했는데 뉴스에서 계속 바로 이제 발표를 한다, 바로 적용한다, 막 이런 식으로 뜨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뭐 누구는 은혜 주고 누구는 은혜 주지 않았다,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우리한테는 은혜가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리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모이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은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교회. 그리고 그게 얼마나 더 연장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뭐 누누이 말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죽지 못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북한의 이제 성도들 이제 신앙의 압박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를 한번 이제 개요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느낌에 완전히 압도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포스터를 많이 봤을 겁니다.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느낌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고백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오늘 이제 주제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에서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그럼 도대체 어떤 영광을 봤기에 이렇게까지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영광은 도대체 무엇일까? 보면 1절, 2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어떤 핵심이 있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이 구원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 무엇인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가장 감격스러운 메시지가 뭘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이 조금 더 추상적이면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감격스러운 소식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지요. 아니 구원해 주셨다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탄과 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탄과 감격을 1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로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 뭐 잘 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는 뭘 또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잠깐만 벗을게요. 다시 이제 끼겠습니다. 너무 간지러워서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자, 되게 간지럽네 이게 오랜만에 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 위에서 막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감수하고 우리 청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쉽진 않네요. 어쨌든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뭐 있나 살펴보면 참 없습니다. 그 굉장히 악한 죄인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악한 죄인들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그럼 무슨 영광을 보여주시겠냐?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내가 위로해서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맞는데 진짜 왜 그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세요. 근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신앙이 편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착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고 또 믿는 자들이 더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참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오셨고 위로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영광을 느끼고 경험하고 야 정말 이건 모든 육체가 다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뭐 어떠하심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존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이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가로막히는 게 있어요. 가로막는 게 있죠. 뭐 그것들은 구체적으로는 저녁에 함께 볼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전적으로 비춰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죄인인데 뭐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 영광이 나한테 딱 비춰져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편협하게 보는 그런 이제 시선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 시간 날 때 말씀 한 장, 두 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노력해서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해하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이나 사람들이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조하는 하나님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서 굉장히 많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다가 보니까 가령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존재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허점을 잡아서 혼낼까라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이제 고난이 익숙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뭔가 어려움이 익숙한 사람은 행복한 자리에 가 있어도 다시금 어려운 자리로 간다고 해요. 그게 뭐 이제 익숙한 어떤 이제 안타까움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진리를 깨닫고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평탄함, 나한테 이렇게 편안함, 이런 평안을 주실 리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서 혼내시는 분이지, 나를 허점을 잡아서 이렇게 매를 때리시는 분이지, 그렇게 평안히만 이끄시는 분은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는 뭐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오해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이 부모님께서 굉장히 강압적이신 분들에게서 이제 이런 현상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강압적이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부모님한테 대입을 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 역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하나님을 뭔가 독재자처럼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무서운 존재로만 이해를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또 맥락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고 만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이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냐면 무속신앙에서 나왔어요. 신을 달랜다, 귀신을 달래는 행위, 바알, 뭐 그때서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토속 샤머니즘 다 그런 형태입니다. 뭔가 이제 우리의 전래 동화에서도 참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공양미 300석인가요? 뭐 그걸 바쳐서 신을 달래주는 막 그런 이제 행동들, 그런 행동들의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한테 그렇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한테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샤머니즘, 무속 신앙에 대한 이런 이제 흔적들을 지워 나가야 돼요. 지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좋은 현상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인간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만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노력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인간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노력하면 할수록 대부분의 결과가 이럽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 느낀다고 해요. 왜 하나님을 멀리 느낄까요? 나의 노력이 일상적으로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평생 10년 동안 슬럼프 없이 쭉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침체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열정이 넘칠 때도 있어요. 근데 열정이 넘칠 때는 상관없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이거 기쁘시게 받아주시겠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 뭐 신앙이 날마다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할수록 조금만 넘어지면 이제 죄책감에 이제 쓰러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많은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더 멀리 느낄 수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의 노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린아이에 대한 예를 참 많이 들잖아요. 얼마나 저의 아들과 딸이 노력을 해야 저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뭐 그들이 나가서 노가다를 해서 돈을 벌어와야 내가 뭐 만족을 할까요? 그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만족이에요.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만족이에요. 그럼 그 존재를 하나 뭐 이제 다 드리면 되는 것인데,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막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노력하면 할수록 전혀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경우는 신앙생활을 그저 인간이 해야 될 어떤 활동 정도의 수준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내 행동에만 초점이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그 원인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비춰지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뭐 하늘에 닿지도 않을 그 얄팍한 어떤 이제 뭐 핸드폰의 후레쉬처럼 그것으로 딸깍딸깍 비춰가면서 이 빛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없이 부족하죠. 그것이 나의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의 행동과 노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고 그저 남는 건 내 행동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노력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당한 영광과 감격이었는데, 그 첫 번째 영광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우리가 또 넘어가도 이 개회 예배는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영광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바로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나요? 이제 창세기 때부터 쭉 인간은 계속 죄를 지어 왔는데, 그런 죄를 지은 인간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영광을 돌릴 만한 자격 없고,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리셨을까요? 그 죄값 네가 알아서 다 치러라. 그 실패 네가 수습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이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분명히 잘못은 여자가 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했어요. 사람이 했습니다.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정령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유예시키시고 복음을 선포하세요.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이제 뱀의 머리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머리로 발로 밟으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핵심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며 살 길을 또 열어주세요. 가죽옷을 입으십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은 동물의 옷이잖아요. 동물의 옷.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또 이제 동물을 이제 피해 제사를 또 이제 드리게끔 하고, 또 가죽옷을 입히셔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죄의 대가로 에덴에서는 쫓겨났어요. 에덴에서는 쫓겨났는데 그 가죽옷을 입고 가서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실패한 행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출애굽부터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너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쉽게 말해서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그 영광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 때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받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잘못해요. 날마다 잘못하고 날마다 타락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다가 또 넘어지는 그들한테 하나님은 너희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위로하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이 이사야가 도저히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 모두가 도대체 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맛봐야 되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진짜 너무나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5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봐야 된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환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편견을 가지고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현재 구약을 읽고 있죠.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있는데 많은 양을 이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는데 참 우리가 이제 지금 읽어가는 그 이제 구약만 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라는 노력보다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가 구약의 또 전체 스토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입니다. 그 모든 이제 왕들의 이야기들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모든 이야기들 다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뒷수습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뭐 우리 같으면은 계속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 뭐 용서하겠어요? 뭐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나를 맨날 뭐 이제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아껴준 한 존재가 있는데 맨날 나 배신하고 막 그렇게 막 그래요. 그러면 야, 저거 진짜 안 되겠다고 관계를 끊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놀라서 일어서서 그 영광을 너희가 함께 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핵심이죠. 실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신앙이 충만하고 감격이 넘치고 뭐 욕심, 정욕, 중독, 갈등이 전혀 없는 시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가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척은 조금 길게 할 수 있어도 사실 우리의 인생은 갈등과 연약함과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뭐 가족, 친구, 직장 등등 이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힘들어하죠. 하나님께서는 늘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사예요. 그게 얽히고 설킨 관계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주위에도 참 많아요. 뭐 부족하지만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정말 채워지지 않고 답답하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막 중독이 되고 또 넘어지는 것이죠.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삶에 지쳐서 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가에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뭐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다가 삶에 지쳐서 달콤한 거 따라가고 이제 뭐 이런 뭐 이제 중독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넘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삶의 문제를 생긴 이유를 따지고 보면 뭐 우리의 죄, 아담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까? 나 아무 자격이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는 나가서 죄 많이 짓는 그런 존재인데, 또 넘어진 존재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고 감사로 넘어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심으로 내 마음속에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위로가 다 한번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완벽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 연약해요. 우리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밖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질지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 기도원 청년부의 모든 청년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나의 좀 생활 좀 이렇게 정리하고 내 죄들도 정리하고, 평생 죄 정리하다가 또 거기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전의 삶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실패했어도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위로가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우리 또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 우리가 함께 열정적으로 잘 참석을 하고 또 저녁에 우리 집회 우리 클라이막스로 우리 정말 말씀 잘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이렇게 귀한 수련회의 자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지만 그런 나에게 정죄를 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금까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하나님 아버지 허덕였을지라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